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 배경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역대상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보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공과 의를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관계성을 이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 아람 사람이 그 다윗과 이제 싸우고자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팟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팟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야곱도 보게 되면은 그 레아와 라헬을 그 두 딸을 야곱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역대상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하느니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상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뭐를요? 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 오늘 우리 모습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것을 더 뭐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 관계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신명기 4장 5절로 와보면은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윗성으로 내어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곧 그것은 이제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관계성을 맺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과 생각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다시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제 이 말씀의 뜻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살펴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외에 사람의 가르치는 교훈이나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둘째 계명이 너희를 위하여 아무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신 거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좀 더 지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그 것들을 내어 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은 예,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모양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율법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왜 하나님은 율법에 말씀하신 언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자 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아니면 형제자 세상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8절에 그러시잖아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우리가 역대상 18장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뭐를 지켜 행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8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이 무한 법이에요? 공의로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즉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공과 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 4장으로 와보면 여호와께서 13절에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 자, 여호와께서 친히 쓰셨기 때문에 여기는 못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이제 몇 사람만 거치면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다르죠. 그 말은 곧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친히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또 신명기 4장에 보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온 땅은 이게 발로 물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면은 이제 그 율법에 기록되어진 복과 저주 그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문제가 이제 어디로 가요? 보여지는 외모 있게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요? 내 안이니까 내 심령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리의 심령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4절이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이 교훈 여기 그러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의 즉 규례와 법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빙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11장 18절로 와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듣고 이게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 읽고 듣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없어요? 머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며 하니까 이 말씀을 뭐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가까이 친근히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 보면은 또 그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가보면은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며니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종이란 붙어서 쫓는 거예요. 함께 쫓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찌 탐심을 알았으리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에 대한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이제 내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뭐가 있으세요?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 형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에 두었을 때에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야 로마서에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거하고 있어요? 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발견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다시 말하면 탐욕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뭐하는 거,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 죄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 자기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게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물리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뭐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주관하셔야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하신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로 표현했지만은 여러분 고집 꺾으세요? 여러분의 고집을 이기실 수 있어요? 네? 그게 뭐와 같아요? 그렇죠. 강대한 나라예요. 이제 그거를 알아들을 수 이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와 같이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하니까 그들을 내게서 그러한 것들을 내게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이 내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임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한 것들이 내게서 뭐해가요? 점점 예,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모함을 씻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내게 뭐가 거하실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각자 다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여호수아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에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죄들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땅을 밟는 대로 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로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이 율법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윗이 이 말씀을 지켜 공과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대적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역대상 18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든지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어디로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모든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드렸을 때에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여기 13절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또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무 듣고 보고 한 그런 거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명기 31장으로 와보면은 이거를 왜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은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의 율법의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을 뭐 하는 게 돼요? 증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뭐 했다고 그래요?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로 가보면은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죠? 마음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그 실체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체가 오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실체가 뭐 할 때까지. 그래서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뭐한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메인 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증거가 되게 하라 하죠. 여호수아로 와보면은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막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뭐 한 거예요? 친근히 가까이 한 것이면서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강대한 일곱 족속들을 다 뭐 한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뭐 할 것이라 하신 거예요? 쫓아내시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는 거죠? 주장하시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내게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뭐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뭐하게 돼? 그게 물러가는 것을, 예?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함을 입어요? 죄가 사해질수록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제 검증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듣고 마음에 두어 이게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에 머물러 있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향기 선교회와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랑이 빠지면 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떠한 연합을 하거나 협력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3장으로 와보면은 왜 이제 마음과 뜻에 두라고 하셨는지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말씀은 모든 육체는 낫다가 뭐하게 돼 있어? 살다가 늙고 병들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사망이 아니고 가는 길로 가는 게 뭐했어요? 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이 율법책을 내 곁에 두어서 주야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시편 1편에 뭐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물론 앞에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셨지만은 쭉 읽어오시다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예? 여러분 뭘 즐거워하세요? 왜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울까요?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뭐 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뭐 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면은 전에는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을 뭐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고 믿어요? 이게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는 뭐하고 믿는 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14절 중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 너희에게 응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하여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세요?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하여 그 중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어김이 없음. 예, 하나도 어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봤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마음과 뜻에 두라. 그러면 이제 마음과 뜻에 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는 것을 마음과 뜻에서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어떤 믿음이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뭐 했어요?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었지만은 이제 이와 같이 응해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선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뭐라고 하셨어요? 불길한 일, 저주와 재앙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뭐하게 돼 있어요? 뭐대로요? 말씀대로. 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뭐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범하고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내게서 뭐 한 거예요? 범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뭘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은 불의, 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육체와 함께 할 때에는 이게 다른 신을 언약을 범하고 다른 것들을 더 뭐하게 돼 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국의 신들을 섬기게 하시죠. 그러나 이제 뭐 하는 게 있어요? 신명기 다른 데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진술한 복과 저주가 너희가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너희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선한 일이 그대로 뭐예요? 응하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여기의 말씀과 같이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니까 내게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임해요? 내 마음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기억해요?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즉 복과 저주에 대하여 진술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떠났던 데서 다시 뭐하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보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뭐라고 했어요? 첫 언약은 너희가 파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육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뭐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에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받아서 그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법을 뭐라고 그러세요?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와 같아요?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니까 뭐와 같아요? 언약계 안에 있는 뭐와 같아요? 언약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새기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뭐하죠?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역대상으로 와보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게 다윗성으로 메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과 뭐 하는 게 돼요?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언약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궁술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그 거할 처소를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 메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언약의 말씀이 뭐하게 돼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있는 바 내 마음에서 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뭐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요.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들이시잖아요.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요. 집은 뭐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장막은 우리 유목민들 보면은 뭐예요? 옮겨 다니죠.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면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뭐하죠? 네?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이제 마음이 또 뭐해져요? 어떠한 다른 사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을 때의 마음이 또 어떻게 져요? 강팍해지죠? 자, 그러니까는 이 장막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장막이 이게 옮겨질 때는 뭐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뭐 하고요? 듣고, 마음에 두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듣고, 흘려 버리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과 저 장막인 거에 또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하는,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하는,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그래서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즉 하시잖아요. 함께 계셨다는 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라고 그러세요? 한 곳을 정하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가나안 땅 중에 한 곳을 정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솔로몬이 뭘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솔로몬이 뭘 지었어요? 그걸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네?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뭐라고 그러세요?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사사 때에는 뭐냐 하면은 이게 가나안 땅에 거할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시죠. 그들이 대적의 손에서 그 재앙을 이게 억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 구원자가 살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또 뭐예요? 사사시대가 그런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죄계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13절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니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을 때에는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언약을 세우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에요. 백성.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머물러 있게 될 때에는 이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뭐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는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실 때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뭘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그러니까 모함을 입지 않으면,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뭐해져야 돼요?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 그게 아니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소경이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보시면 돼요. 12시쯤 마치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빨리 마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 이 2절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 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는 곳이세요? 항상 네? 머물러 계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머물러서 항상 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 그래서 이제 죄악을 행하게 될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은 죄라고 이제 깨닫게 해 주시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그 죄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굳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상을 정한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하는 것은 이제 온전히 사함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아직 죄와 뭐 할 때예요? 죄와 싸울 때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과 뭐 할 때예요?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에게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저가 만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모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의를 지키세요? 네? 여러분 왜 주의를 지키세요? 왜 계명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라고 되세요? 구하여 지키게 하라. 왜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구하여 그것을 내게 세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말을 그 마음과 뜻을 하며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하시라. 다윗도 지금 솔로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가 되는 거예요.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뭐 하세요? 그래서 뭇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뭐예요? 만날 것이요. 그래 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십니다.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다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한 부분인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